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오지에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는 문명을 개선한 일 그리고 치료하는 사역에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 침략 그 시점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사에 의해서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졌었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병원 중에 대표적인 병원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예양원, 네, 그렇죠. 예양원도 그렇고 그리고 세브란스 그리고 이대 목동도 마찬가지로 시초로 보면은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들이 설립됐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대표적인 세브란스 병원은 예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중원. 무려 이 병원이 언제 설립이 되냐면 1885년도에 알렌이라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원래는 갑신정변 때 이 부상을 당했던 민혁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무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고종 황제가 병원을 명을 해서 부탁을 해서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중원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지역에도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 또 마찬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가면 광주 기독병원 이런 식의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던 병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미션 스쿨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표적인 대학들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이화여대 또 세브란스에 같이 붙어 있는 연세대 그렇죠. 이런 몇몇 대학들이 또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숭실에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던 병원 그리고 학교들 오히려 이 한국의 근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션 스쿨과 또 이런 대학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또 양성이 되고 또 진의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그러한 기독교 대학과 또 그러한 병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익을 담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여기 서울에 대광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학생이 대광고가 미션 스쿨인데 자신이 속한 그 학교에서 예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매주 드려지는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을 나는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에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년의 시간 동안에 재판을 벌여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최종 대법까지 가서 내려진 결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학생에게 종교 수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분쟁을 제기했던 학생은 기독교 교육에 저항하여 더 이상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공립 같으면 거기서 예배 드린 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립은 다르죠. 당시 사립은 지원해서 가는 학교이거든요. 본인이 내가 그런 신앙 교육을 싫으면 그 학교로 안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런 판결을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이 혐오 현상은 단지 2년 전에 있었던 그 학생의 모습, 단순히 몇몇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현상,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혐오는 어쩌면 우리가 익히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슴 아픈 일은 대부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 부정당하는 일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까닭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만큼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한 사건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고 또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서 놀라 자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요.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일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로 인해서 평생 저주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놀라운 삶의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한가? 놀라야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정말 놀랍다. 라는 그런 반응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우리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제사를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려 날이 정했으므로 그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3장 11절로 26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인가? 설교를 막 하다가 우리 4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심히 싫어했다, 심히 분해했다, 불안해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교리가 자신들이 전했던 교리와 충돌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했던 말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교육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교육할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를 또 안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에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성전에서 아무런 권위를 주어지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고 과연 이것이 누구의 권리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행하는가?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두개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이 세워왔던 질서를 깨트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질서는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의 아성을 잘 유지해야만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공동체가 조직이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생각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진리보다 앞서게 됐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부임해 가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로 부임해 가신 다음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의사 결정이었다고 해요.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데 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피아노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 밖에다 던지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반대쪽 옮기는데 10년이 걸렸대요. 네. 왜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건 옮기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틀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 이면의 중심에는 자기 자아가 있고 무엇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일구어서 만든 교회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기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운 질서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실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지키고 있던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까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더 이상 이 제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 정치적 위기 의식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도들을 두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그 와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다. 가족으로 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셈을 했지만 한 가정이 보통 남자 한 명이면 가족 한 3명 정도 더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2만 명 정도. 그렇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민중의 봉기가 지금 일어난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토록 싫어했던 그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엄청난 긴장감이 그 안에 지금 쌓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성 안에 있던 가장 유력한 자들이 다 모이게 돼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 지금 이 실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보시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것은 뭐냐면 당시 산헤드립 공회라고 하는 유대 사회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공회가 있는데 이 모든 공회의 결정권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관원들, 이 관원들, 이 뜻은 그 관원이라고 하면 당시 대제사장들 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가야바는 이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의 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조합이 얼마나 웃긴 조합이냐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친권력주의자에 아주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율법적이고 또 그들의 민중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두개인들과 지금 이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함께 모이는 이 상황이 지금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를 재판할 때. 한 번도 그리한 적이 없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을 해요. 대응 단결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본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그 일을 또 가로막기 위해서 이들이 또다시 대동단결을 해요.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운데 두고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뭐라고 취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라고 취조합니다. 취조. 너희에게 무슨 권한이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지금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있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타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묻는 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다시 정리하지만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누가 시킨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소위 권위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났고 이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는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불법한 자에 불과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집단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집단 이기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동단결했어요. 평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신들의 아성을 무너뜨린 이단에 불과했고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이들이 유일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의
사로잡힌 집단에 불과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냐? 이 질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더 악한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 나는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가 자격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타를 받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가 그 예수를 만나봤어? 예수를 경험해봤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 대답이 작아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격 없는 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고리타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격이 있는가? 구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들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 아멘. 자, 누가 대답하는 거죠? 지금 이 취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인데 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 당시 제자들을 취조했던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과 행한 모든 말이 나쁜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행한 일이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단죄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병자의 행한 일이 어떤 일이다? 착한 일이었다. 착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그 질문에 모순이 있음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신이 예수 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러한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우리가 남 얘기니까 쉽게 이 본문을 대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 종교재판에서는요,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율법에는 신성모독죄는요, 그 살인이에요, 살인. 신성모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면 직결 처분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베드로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죽였던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대단하지 않아요? 취조하는 사람들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잖아, 그 예수를.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더라.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에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금도 불안이 없이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사셨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 고침 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지목소리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11절 말씀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에 방점을 찍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저번에 아우스부르크에 가면 성경자는 아침 아우스부르크에서 왔죠.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일까요? 암나교회가 있어요. 아우스부르크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에 가면 15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잠깐 마틴 루터를 소개하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이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 여러분 이제 이 당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15세기인데 주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교회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중세 교회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요,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마틴 루터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라이프치히에서 위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 앞에다가 95가지의 문제점을 적었던 종이를 교회 문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당시 이 교회 관할은 누가 했냐면 지금 로마의 교황이 당시 유럽의 모든 교회에 주관을 하고 있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 교황청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바로 이 마틴 루터를 소환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성경 시대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교회 교황권을 대적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종교 재판을 갔다? 어쩌면 마틴 루터는 글로 끝이에요. 근데 이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틴 루터를 소환을 시키는데 그 와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작센주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각 주마다 황제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각 주마다 황제가 있었는데 작센주에 황제가 있었는데 프리드리히라는 3세가 이 마틴 루터하고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 편지를 써요. 부탁인데 로마에서 심판을 받지 말고 그 중간 지역인 아우스부르크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 종교재판을 받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마침 교황청에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교재판을 위해서 교황청에서 특사를 보내요. 교황의 특사를 보내서 아우스부르크에서 종교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로마 황제의 그 권세와 그리고 당시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자신이 죽음을 담보로 그 재판에 임하게 된다면, 재판에 임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예요. 당시 교황의 특사라는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주장을 철회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나교회 그 박물관 가보면 빨간 글씨로 크게 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틴어인데 레보카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아요? 네, 뭐죠? 철회하라. 당시 특사가 마틴 루터에게 3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굴하잖아요. 난 처리할 수 없다. 어쩌면 이 마틴 루터가 교황청과 더불어서 마지막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기회마저도 마틴 루터는 거부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회담에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 죄송합니다. 적었는데 사라졌어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어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분명 적었었는데 사라졌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요. 야, 진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에 따라 자기의 생사가 달린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섰고 모든 주도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혼의 구원도 교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혐오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없으면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그토록 시원했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또 말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잘못되었나요? 예수가 잘못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잘못 믿었고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믿는 예수